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은 어쩌면 그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희들로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불신의 선택을 하느냐, 순종의 선택을 하느냐, 불순종의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의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모습들이 삶 속의 그 모든 순간 속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만큼은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우리 죽음의 이후의 세계, 즉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한중간에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고 우리 마음 한중간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일어나는 불상사, 비극이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으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도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너무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와 능력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말하고 하나님 자녀라지만 믿음을 쫓아서 못 살아가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으로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묘하게 유혹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 것들에 빼앗겨 살아가게끔 총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이 죄의 원작자이고 주인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살아가지만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사탄은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욕망, 욕심, 이기심, 비교,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요. 마음에서 나오게 만들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유혹해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다.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21세기 시대 너무나도 발전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을 만큼,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anger issue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만족하고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마음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화가 항상 있고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크리스찬의 삶,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사단은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총공격을 퍼붓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자주, 어떤 분은 정말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가 치밀어 오는 경우들이 사실 한두 번쯤은 최소한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아니면 또 좀 더 슬랭으로 뚜껑이 열렸다,
그런 말들도 하긴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많은 경우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 시험 들었다. 왜 시험 들었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까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 자체에 대한 그리고 죄의 주인인 사탄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 거룩한 분노는. 근데 이 거룩한 분노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 안에 이 분노, 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비단 나와 관계, 어떤 내가 화를 품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걸 훨씬 더 지나서 더 심각한 문제인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 즉 사탄의 유혹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는 이 말은 마귀에게 유혹받았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한테 24시간 유혹을 갖다 퍼붓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용서함으로 사탄의 속셈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즉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죄악들을, 서로의 어떤 wrongdoing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행 조건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십시오 찬양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의 빗줄기는 나한테 안 옵니다. 바이패스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상달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험에 들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뭐 어릴 때부터 뭐라 그러죠? 그 모태 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라서 그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외에는 아는 게 없을 만큼. 그러나 뭐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몇 달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봐요. 그런데 진정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비하인드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피지컬 빙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영적 세계를 보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관계. 이게 불과 뭐 husband, wife,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국한된 걸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이고 마귀에게 이미 시험에 넘어가신 거예요. 왜냐? 내가 뭐 아내에게 잘하든 못하든 아내를 못살게 굴건 힘들게 하든 아내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든 아니면 아내에게 전심으로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든 이 모든 것이 아내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볼 때 내가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내는 내 아내이기 전에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 하는 거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져요. 아내는 눈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피지컬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피지컬 존재인 눈에 보이는 아내에만 모든 걸 집중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관계를 이끌어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내라는 physical being behind 계시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보고 관계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남편인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가 결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하는 유혹은 뭐냐면 내 모든 관계는 단지 피지컬한 관계에 국한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간관계에 별로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관계가 힘들거나 미워하거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걸 유혹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broken relationship 그대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 깨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줄기가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한 시험 들었다,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험이란 말을 세 가지 뜻으로 구분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씀들을 좀 읽어보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시련이라는 것으로 trial, 시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하나 더 보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험이 다른 뜻이 시련이란 말이 있는데 그 끝은 하나님의 그 의도는 굉장히 풍성하고 생명이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둘째는 테스트. 한국말로 그냥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기라기보다는 사탄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환난을 주고 쓰러지게 하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계획에 따라 그 주권적인 안목에 따라 사탄의 계략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게 바로 그 시련이죠. 그래서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께로 오고 시련, 트라이얼은 사탄에게서부터 옵니다. 셋째는 유혹인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설교를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류가 가장 처음 당한 시험이 뭐죠? 선악과 시험이죠. 사단이 이브에게 와가지고 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로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줄이시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브나 예수님이나 이 모든 케이스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이었어요. 템테이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정말 너무 줄이실 때 첫 번째로 유혹한 게 뭡니까? 떡으로 유혹했어요. 떡. 우리 육신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면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뭐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받들어 줄 거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명예를 사용해서 유혹을 해요. 명예에 유혹을 합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갈수록 명예욕이 생기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셋째 보면 너 나를 예배하면 이 땅을 다 주겠다. 뭡니까? 권력에 유혹을 하죠. 권력.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유혹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완전하게 이기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말씀은 이 컨텍스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아니면 시련, 유혹 중에 유혹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temptation,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유혹.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라는 건 나 유혹에 지금 빠져버렸다라고 말을 해도 무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늘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항상 시험이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유혹은 나쁜 건 맞아요. 항상 나쁜 거예요. 유혹은. 유혹의 끝은 항상 아픔, 어두움, 후회, 영원한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 연단은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actually 되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떤 시험과 이 시련, 연단이 올 때 이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시험과 연단을 받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 시험과 시련이 아주 나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을 늘 좋은 의도로 주세요. 우리한테는 힘이 들 수 있지만,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창조적 시험과 파괴적 시험. 창조적 시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주시는 그 테스트. 파괴적 시험은 사단이 계획한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 시련. 이렇게 해서 양분화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든 시련이든 뭐 창조적인 건설적인 시험이든 파괴적인 시험이든 그것이 우리 삶에 올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갑자기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정말 믿음에 온전한 신앙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바른 신앙의 반응을 했어요. 그럼 보통 그렇게 하면 야 이제는 복이 와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가 왔어요? 깜빵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바로 반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반응을 했는데도 깜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깜빵에서 정말 억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닥친 그 시련 연단이지만 그가 끝까지 바른 믿음과 신앙의 반응을 하는 말미암아서 아시는 것처럼 총리가 되었어요. 바른 믿음의 반응을 했는데 깜빵 갔어요. 사탄의 계략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깜빵에서 재무, 인사 관리들을 배우지 않았으면 국무총리해도 총리 역할을 못해요. 깜빵 가서 얼마 안 돼서 국무총리 되려고 했으면 나이가 안 돼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총무가 됐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끝까지로 믿음으로 고수했을 때는 당장은 이게 완전 바닥치고 바른 반응을 했는데 바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바르게 반응했을 때 그 끝은 항상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련과 시련은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 내용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 기도 내용이 7개로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길지 않은 주기도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 들지 말게, 즉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연결돼서 바로 나오는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두 개 같이 봐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버리면 악에서 구해질 수가 없어요.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글은 그냥 악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원문들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악한 자, 즉 사탄에게로부터 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 사탄, 악한 자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들지 않는 것, 즉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즉 악한 자에게 지배받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내 삶 속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내 삶 속에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되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아주 큰일 나요. 왜? 정말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로 가는 이 기도를 하라고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기도문 처음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기도문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험 받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요 처음 3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 처음 3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 가운데 통치,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원도 기도도 그 삶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심하지 않다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내용, 이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자 소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과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소명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oftentimes 그거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막 집어넣죠. 시간과 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거야. 내가 내 배우자도 통치하고 내 아이들도 통치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통치하고 삶 속에서도 내가 뭐 직장에서든지 관계를 내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내 삶 전체를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이 중요한 삶을 살게끔 합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에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각 능력이 없게 만들어요. 그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으면 아멘 하지만 이걸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성찰해가지고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노력하고 깨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고 돌아보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만큼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솔선수범해 주신 분이 성경책에는 없어요, 사실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가장 강조하신 넘버원은 아마 기도의 삶일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단지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사탄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을 때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하면 초토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또 명령하셨지만 방금 읽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뭐라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답이 나옵니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포멀하게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도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누가 내 뚜껑 열리게 하려면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넘어가면 도와주십시오. 또 늘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근처에 막 하나님 또 미운 마음이 들라 그러네요. 아닙니다.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복수밖에 못해요. 내 힘으로는요 그냥 막 말로 어뷰즈하고 행동으로도 어뷰즈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즉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외부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 시험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지. 그래요? 몰랐네요.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내가 시험 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시험에 들어있는지, 어떤 시험에 눈앞에 와 있는지, 어떤 시험에 넘어가 있는지, 어떤 시험을 극복하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꾸준히.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너 옛날에 몇 달 전에 그 사람 마음속으로 미워했지? 회개해. 여러분 이런 음성 안 들리세요? 까마귀 까먹고 있다가 그때 그랬지 맞아 이러면서 막 회개하게 되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뭐 그 드라마 보면 무슨 예수님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뭐 은혜의 맛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저는 안 보니까 몰라요. 그러나 드라마가 주는 이만큼의 유익을 위해서 수십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1시간 투자해서 이만큼 유익을 주는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잠자는 상태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사단은 잠잘 때 기도합니다. 반드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잠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나 잠자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무나도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상태, 기도하지 않는, 꾸준하게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첫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그거에 관심을 주고 자기 행동을,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둘째, 지혜롭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시간, 인생이란 세월을 낭비해요. 놀러 가는 거, 재미를 보는 거, TV 보는 거, 전화해가지고 가도 보는 거, 사람들도 오는 거, 뭐 이런 걸로 막 별 그거 없는 걸로 낭비를 엄청 합니다. 세상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노력해요. 잠자는 사람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제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주기도문 하세요. 천천히 한 소절 한 소절 묵상하면서 주기도문 하세요. 다릅니다, 진짜로. 근데 주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뜻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세속적인 것들에 취하고 방탕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는 게 진짜 술에 취하는 것도 맞지만 세속적인 것에 내가 취해 있어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온갖 다 내 욕심으로 이만큼 가랭이 찢어지게 계획해놓고 그거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이거 마치 나에게 주시는 연단 시련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잠자는 사람 다섯 번째 특징은 일상의 삶 속에 주를 향한 찬양이 없어요. 여섯 번째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 뭐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저 인간이 나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고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데 무슨 감사. 가만 앉아서 주의 존전에서 나를 세우면요, 감사할 이유가 밀리언으로 막 있어요. 진짜 끝이 없이. 크리스찬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눈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이유를 충분히 주고도 남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잠자는 자는 그걸 보지를 못해. 눈에 세상 것만 보이니까. 피지컬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째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양보하면서 겸손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없어요.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든 교회 안에서든 나의 아젠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 가족도 사용하고 친구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자기의 아젠다, 지가 원하는 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합니까? 천벌받을 짓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끝까지 가만 놔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을 치든 가정을 치든 사업을 치든 치세요. 왜? 그렇게라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속셈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사역하시고 사람을 활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바로 서로에게 복종하지. 비록 나는 이게 맞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지만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게 생각이 달라. 그러면 오케이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목사로서의 확신이 있고 말씀의 확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오게 되면 그냥 맞춰줘요. 인내하세요. 그래, 뭐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 이렇게 해주지 하고 그냥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부분을 목사님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아브에스한 케이스, 뭐 마약 중독, 도둑질, 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범죄들만 시험에 빠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더 무서운 시험은 보세요. 내 명예를 위해서 시간을 엄청 들입니다. 생각과 시간을. 돈을 벌고 돈을 더 가지는 거에서 엄청난 시간을 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 시간을 들여요. 아니면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와치하든지 TV를 통해 보든지 그게 시간을 엄청 들여요. 내 집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요.
내 권력을 위해서,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파티, 아니면 TV 드라마 연속극, 뭐 오락 등의 많은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들이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영적인 일에 내가 무관심하고 시간을 안 들여. 그거에 비해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별로 안 들여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별로 시간을 안 들여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런 영적인 것들에 정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식들과 더불어 더 재미를 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교회 사역이나 예배에 시간 될 때 참여해. 그럼 비율적으로 너무 떨어지죠. 그런 시험이 심하게 든 사람들이에요. 심하게 시험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계산해 보세요. 쉽게 지금 머릿속에 답 나올 거예요. 드라마 보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Having fun in life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스포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집을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일주일에 10시간 투자하는데 내가 뭐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거나 사역을 하거나 예배하는데 1시간도 힘들어해. 시간 없다. 시험에 든 거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Again,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험 들었다는 걸 자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이게 삶이지 뭐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어떤 임밸런스가 있으면요,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번 한 주 이걸로 고민 막 하시고 기도하시고 안타까우시다가 예배 오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답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 있다라면 이런 시험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는 비극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도 체험 못하고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내 안에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생명력이 뭔지 말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한 번 주셨는데 한 번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그 흥얼거림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 나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항상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 관계 통해서, 우리 가족, 자녀, 부모 간의 관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 통해서, 내 직장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을 사람도 참고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노력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차가 갑니까? 금방 고장나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솔린을 집어넣지 않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차가 안 움직이면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pay for it. It's still a piece of junk. It doesn't serve the purpose.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기도라는 기름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내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라는 기름을 안 넣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piece of junk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눈앞에 늘 다가오는 이 유혹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유받아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말씀 무장 외에는 시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이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했고 그 말씀대로 사탄에게 써먹지 못했어요. 변형해서 써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탄에게 선포하시니 간단하게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짜 참된 진리고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달콤하게 바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양, 하나님 뜻인 양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알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한답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미디어도 발달하고 어떤 과학도 발달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 외부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외적 환경에서 시작하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한다요. 내 마음 안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탄이 뭘 없는 걸 만들어가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자기 안에 있는 것에 끌려 미혹. 만일 우리에게 내적인 어떤 욕망이 없다라면 인간적이고 죄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없다라면 시험이 우리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유혹이 와도 뭐야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를 사탄이 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야,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건 창세기의 3장인데 그 보면 이브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와우, 되게 먹음직하구나. 되게 보암직하구나. 굉장히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야,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만들 것 같은데 와, 진짜 탐스럽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안에서부터 나왔어요. 사탄이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고린도서 11장 3절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떠나 유혹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마음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혹의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채우느냐 아니면 사탄의 거짓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채우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다 납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내 마음을 살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이 없어요. 그 헌신에 애틋함이 없어. 내 말 반대 이미 사탄에 유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닮아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막 그걸로 채워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시험에 빠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도 순전한 그 헌신을 지켜나가고 더 뜨겁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큐티? 뭐 들어는 봤다. 근데 I don't know.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괜찮은 것처럼 놔둬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사탄은 성경
못 읽게 하고 못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세상 것들로 우리 안을 채워가요. 그러면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채우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있다가 없다가 누구 때문에 이 기쁨이 깨졌다가 누구 때문에 이 기쁨이 었다가 막 온갖 내 주변의 행변 때문에 기쁨이 있다 없다. 그런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것.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이 훈련과 이 삶의 노력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 너무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유혹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단 한 가지,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그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을 완벽하게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 the Lord.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 안팎을 다 무장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의 행적, 그분의 그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집니다. 크고 작은 시험에 반드시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지는 삶을 위해 고분분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어느덧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가죠. 신앙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선택이냐, 불신의 선택이냐, 순종의 선택이냐, 불순종의 선택이냐, 항상 이 선택의 순간에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어떤 우리의 현실을 내가 돌아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진짜 사탄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놀이개구나. 무력한 먹잇감이구나. 결국은 나를 가지고 놀다가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존재로 나를 보고 천국을 하는구나.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그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벌받아 죽을 존재밖에 안 되구나. 그냥 죄를 뜰 똥뭉친 그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너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얼마나 너가 나한테 귀한지 몰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해.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한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덧입어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